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어는 이제 준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For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the children of God. The spirit you received does not make you slaves, so that you live in fear again. Rather, the spirit you received brought about your adoption to sonship, and by him we cry, Abba, Father.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Now,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 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hare in the sufferings,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아멘.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잠시 멈췄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잠시 멈췄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나눴었던 하나님 나라의 한 파트의 말씀이 하나님의 상속자였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3주 전에 나눴었던 하나님의 상속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상속자 말씀 중에서 좀 이 전반부라고 좀 봐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 속제목으로, 부제목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제목 내용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뒷부분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 내용이에요. 이게 뭘까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뭘까요? 바위? 한번 구름? 바위요? 바위로 보여요? 약간 이게 좀 약간 누르스름한 색깔이 돌지 않아요? 누르스름한 색깔이 돌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골드 너겟이라는 거예요. 이 금속이요. 약간 금이 약간 80% 정도 들어가 있어요. 약간 이게 좀 빛이 좀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리고 저게 무게가 약간 60kg 정도. 60kg인데 크기는 얼마 안 커요. 우리 왜 시장에 보면은 멜론 있죠, 멜론, 노란 멜론. 노란 멜론의 한 2배가 채 안 될 거예요, 크기는.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이 정도 되는데 무게는 60kg이에요. 비중이 워낙 커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까지 세계에서 발견된 골드 너겟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브라질에서 발견된 거. 그리고 이제 금이 60kg 중에 금이 50kg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은 약 한 50억 정도가 돼요. 그죠? 눈이 동그래지죠. 어마어마한 무게에다가 한 50억 정도 가치가 되는 이런 골드 너겟이에요. 그런데 이 골드 너겟을 이것을 갖고서 이 자체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요거 자체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순금이, 이게 그 순금을 갖게 되면은 보통 순금을 99.99%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순금이 되어야지만이 이것이 그 핸드폰의 기판으로 들어가고 컴퓨터의 기판으로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순금이 돼야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반지로도 쓰기도 하잖아요. 결혼 반지로도 쓰기도 하고, 그러려면은 그 순금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있는 불순물 때문에 바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 불순물에는 어떤 돌가루들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게 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은도 이 속에 사실 있어요.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면은 재련을 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울산에 있는 재련 공장을 가봤거든요. 울산에 있는 그 재련 공장에서 재련하는 그 프로세스를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전기로에다가 이 그 금광석들을 넣어서 녹여요. 녹이면 이 불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소위 예를 들어서 이 구리도 이 금으로 보면은 그 불순물이거든요. 구리도 굉장히 무겁지만 이걸 완전히 녹이면 얘네들은 위로 갑니다. 위로. 그리고 금이 제일 무겁기 때문에 금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구리나 다른 불순물이 20% 정도라고 하면 상층 부에 있는 20% 정도를 먼저 일단 제거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게 다 순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또 뜨겁게 또 녹이고 상층 부에 있는 거를 또 제거하고 그래요. 이것을 몇 번을 하게 되면 약 98%에서 99% 정도의 순금이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했었던 그러한 정도의 그 정도, 순금 정도고요. 근데 이거를 99.99%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뜨거운 황산에다 또 넣습니다. 그래서 전기 분해를 해요. 그래야지 99.99%가 나와요. 제가 저 성경책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금을 봤거든요. 근데 저게 얼마냐면은 34kg이에요, 저게. 그래서 그거 한번 들으려고 했는데 엄청 힘들어요, 들기가. 잡기가 힘들어서. 근데 그게 지금 시가로는 한 30억 정도가 되는 그 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 골드 너겟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치 골드 너겟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근데요, 좀 아까 50억이라고 할 때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데 감동이 별로 없어요. 자, 우리의 그 가치가 이 50억짜리 골드 너겟보다 우리의 가치가 적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깜짝 놀라야지 돼요. 그리고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해져야지 돼요. 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골드 너겟 얘기할 때보다 감동이 덜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은 멀쩡해. 하지만 내가 까만 안경을 쓰고 여기에 흙이 많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제대로 못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내가 어떤 존재를 잘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돈과 영광을 너무나도 좋아해. 불순물이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욕심과 그것에 대한 부러움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면
그 믿음 속에는 불순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 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있는 안정, 나의 미래에 대한 안정을 추구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다 불순물인 거예요. 이러한 불순물들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야지 돼요. 그죠?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그 상속은 어떤 상속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속을 받냐? 성경이 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가 받는 상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함께 받는다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그 고난을 내가 함께 받는 그 과정 중에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골드 너겟 입장에서 보면요. 그 뜨거운 그 불 속에 들어가고, 그죠? 얼마나 뜨겁겠어요. 만약에 그 골드 너겟이 살아있다면. 그리고서 뜨거운 황산 속에 들어가갖고 완전히 분해가 돼야지 돼요. 분자들이 분해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뜨거움 속에서 그 순금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세상의 불순물이 빠져나가야지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을 내가 함께 받는 과정 중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순수하신 만큼, 그리스도의 순결하신 만큼 우리가 순결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받을 때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도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이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만큼 그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하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해. 다만 그것이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또 내 안에 그 믿음도 있어요. 다만 잘 몰라. 왜? 그 불순물 때문에. 그런데 그 불순물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그 영광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영광은 더 드러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계시록 19장 12, 13절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 있는 그 권능과 예수님께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보시는 그 지혜의 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그 눈으로 모든 세상을 보시며 심히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보신다고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 And Your Name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입고 있으세요? 피 뿌리는 옷을 입고 계신다고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모습 중에 그 고난의 모습이 동시에 같이 있는 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으셨는데 무엇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당신의 그 고난에 통하여 통과하시고 그 영광을 지금 보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광을 받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고난과 영광은 같이 가는 거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메인 메시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잘 이게 그 한글 먼저 읽어보고 영어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영어로도 읽어볼게요. We also glory in our sufferings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이게 영어하고요. 한글하고 좀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좀 많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같이 영어도 이 말씀을 같이 봐야지 돼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그래요. 한글은. 그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왜냐하면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점점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이 안에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요? 찬양을 하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렇게 필요를 하는 거예요. We also glory in our suffering.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퍼링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요, 이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먼저 해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해야지 되는 건 인내예요. 인내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그 사건, 어떤 문제가 내 안에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거를 피해버리는 거. 그죠?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속에서 내가 버티면서 인내를 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선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인내하고 참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를 견뎌내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 첫 번째로 내가 인내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건 내가 해야지 되는 부분. 그런데 인내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내 속에서 연단이 와요. 연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연단은 우리가 이제 이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내가 점점점 정결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영어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연단을. 캐릭터라고 하죠.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죠? 캐릭터는 이 캐릭터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 근데 그 예수님의 성품 뭐냐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시비어런스가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프로듀스 한다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인내, 환난이 있을 때 내가 그거를 인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캐릭터가 내 안에 생긴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죠?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 거예요. 그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또 그 캐릭터의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다음에 맺혀진 것은 뭐냐면 호프의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이 호프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 호프.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세상에 갖고 있었던 호프, 소망이라고 바람 이런 것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호프는 예수님의 영광을 그냥 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를 선택하라. 인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캐릭터와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인내를 하게 되는데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 함께라고. 예를 들어서요. 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인내를 내가 혼자 하잖아요. 응? 내가 혼자 그 인내를 하게 되면요.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혼자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내를 통과하고 뭔가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공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거야. 자기 자랑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이 고난을 받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자랑은 자기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해요.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내 혼자 인내하다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또 누구도 원망을 해요? 하나님도 원망을 해요. 그래서 내 속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져버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혼자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함께 인내해라.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의미죠. 야,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그 뭐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근본적으로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의 고난을 당했어요. 재정의 어려움을 고난에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고난이 나의 고난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당하신 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고난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우리가 배반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그죠? 그런데 그 배신, 배반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예, 당하셨어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요. 그 많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 백성들로부터 버림과 배척을 당하셨어요. 온갖 미움과 정죄를 당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내가 이 버림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그래서 내가 홀로 되어지는 그 어려움 속에 갇힐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생각되어지냐면 그 근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을 겪으실 이유가 없으신 거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일하면서 우리 일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 일하는 게, 그지? 얼마나 어려워요. 예, 정환이도 이제 이 고생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결정을 크게 했어요. 그지? 근데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라고 했는데, 그죠? 목수라는데 뭐냐면 건축하신 분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집을 짓고, 집 수리도 하시고, 뭣도 만드시고, 그죠?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요셉으로부터 그 목수 일을 배우셨어요. 그러다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종의 뭐냐면 소년가장 되셨단 말이에요. 일찍부터 일을 하셨다고. 동생들 돌보며. 그러면서 글쎄요, 15살, 18살,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어렸을 때부터 현장에 나가서 집 만들고 집 고치는 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손에 흙 묻히고, 그리고 망치질 하다가 손 다치시고 하시며, 그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30살이 되시기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 이 땅에서 고생하시며 일하신 분이셔요. 내가 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죠? 밤 12시 넘어까지 막 계산해갖고 뭐 보내야지 되고, 쉽지 않은 일 할 때 뭐냐면 혼자 하지 마시라고.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고난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시려고, 그리고 나의 고난을 미리 체휴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발견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하신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고난을 함께 당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제껴두고 이 땅을 사랑하면서 나만 사랑하면서 살아갔었던 내 모습이 보여진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니까 나의 그 죄악스러운 그 더러운 죄악, 나만 사랑하고 내 고집대로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내가 거기서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회개가 그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나는 순결해지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지는 거죠. 아멘. 제가 이제 2007년에 체코를 왔었어요. 그때 나한테 투자를 해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각각 1억씩. 그래서 2억의 투자를 받고 그 현대자동차에 있는 데 와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매출이 한 30억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서비스업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업이 그 수익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났냐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저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어려움의 시간 한 2년 정도 가졌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속에서 내가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었어요. 내가 이제 만약에 그때 인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싸우거나 또는 거기서 만약에 도망갔다라고 하면 아마 못 발견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흑암 속에서, 흑암을 제가 봤거든요. 흑암. 네, 정말 온 세상이 깜깜한 그 흑암을 봤는데, 근데 그 흑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런 가운데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여지게 되고 그 이후에 제가 또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걸 발견한 것은 약 한 4년, 5년 정도 더 걸렸어요. 물론 5년 정도 더 걸렸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또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 모든 그것을 그 진리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할 수도 있는 고난. 또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당할 수도 있는 핍박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과 영광은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지내냐면 먼저는 뭐냐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고난의 그 뒷면 속에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발견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그 뒤에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발견할 때까지 인내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 속에서 뭐냐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킹덤 오브 갓. 그죠? 그 속에서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누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중에 그 고난을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그 고난이 있다면 그 무엇인가 쉽지 않은 풀어지지 않는 무엇인가 있다면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상속하는 상속자이신 것을 얻어가면서 깨달으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어떤 어려움이라는 것, 그것이 있으면 감사하시는 시간, 그리고 이 어려움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영광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내가 인내하리라. 나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열매가 발견되어질 때까지 하는 그 결단을 하시는 한 1분 정도 그 결단하시는 그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